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으나 주님의 손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은 귀한 주권 행사의 날입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위해 경제적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옳고 그름에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고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경제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750쪽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도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거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밝은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0세기 초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활동을 펼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또 말할 수도 없는 중복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1904년 시청각 이중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강연과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깨트리는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도 함께 교육을 받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1931년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보급법이 제정이 되면서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헬렌 켈러도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 복지와 점자 도서 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상상도 어려웠던 녹음 도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오디오북 도입과
그 학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국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는 장애인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 건립도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활동은 모두 세계 최초이거나 매우 선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로서 오늘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헬렌 켈러가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녀의 가능성을 열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소송이었던 앤 솔리번입니다. 앤 솔리번은 1866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에 트라코마라고 하는 눈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8살에는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결국 그 자녀들을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어버린 앤은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수용이 됩니다. 당시 빈민원은 고아와 환자와 노인 또 정신질환자 등이 함께 지내는 곳으로서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학대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도 그곳에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결핵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 앤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14살이 된 앤은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친구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로라는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녀였지만 손의 촉각만으로 천 위에 자수를 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앤은 로라에게서 말없는 의지와 끈질긴 생명력을 발견을 했고 그 경험이 훗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수를 놓고 있는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앤 슬리번은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소통을 이뤄낸 이 로라의 모습은 앤에게 그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이후에 앤은 로라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신뢰와 또 배려와 인내를 배우면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로라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수화 알파벳을 장애인들이 하는 수화 알파벳을 익혔고 또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터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앤 설리번은 1887년 로라와 마찬가지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린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앤은 로라에게서 얻어낸 그 경험과 또 가르치는 방법을 바탕으로 헬렌 켈러를 가르쳤고 이 헬렌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앤 슬리번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헬렌 켈러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 뒤에 이런 앤 슬리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앤 슬리번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여러 귀한 만남들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열어간 로라 브리즈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늘 위대한 선생님과 멘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심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수많은 만남과 가르침과 격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준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의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고마운 마음들을 다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시대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민감함으로 나라 안의 그 사정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유다 민족들은 어떤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유다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정체성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에서 비롯된 독특한 문화와 규범 그리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왕과 관리들의 눈에는 전혀 섞이지도 않고 순응하지 않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유다 민족을 늘 주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에스더를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유다 민족은 제국 내에서 요주의 민족으로서 간주되면서 결국 법을 무시한다라는 모함을 받고 민족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게 수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인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전면적인 학살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이 실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상의 유다 민족들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고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할 인물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에스더의 출신과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가 유다 민족 가운데 태어났고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혈육이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녀를 거두어서 딸처럼 키우며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나라는 전쟁에 패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어버려야 됐고 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바닥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녀를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고아 소녀가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 무슨 이유로 에스더 같은 이 소녀를 왕으로 삼았겠습니까? 그 나라에도 분명히 훌륭한 귀족 가문과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또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도 고아이며 노예의 신분이었던 에스더는 명함조차도 내밀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당당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가 자신의 민족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유다 민족을 구한 사람은 용맹한 장군도 뛰어난 지도자도 아닌 고아였던 한 작은 소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서를 찬찬히 자세히 읽다 보면 그녀가 어떻게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고 왕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민족 전체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신앙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그녀에게는 어떻게 그런 신앙과 지혜와 용기가 생겨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만 하는 세상의 도전을 막고 이겨낼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더 되게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보통 성경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이렇게 먼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길게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르드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서 모르드게 이름은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총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중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라면서 그의 혈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의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고아가 된 에스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이었겠지만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냥 대충 돌본 것이 아니라 자기 딸과 같이 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해 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인격과 믿음을 세우고 그녀의 미래를 책임지며 영적으로 신실하게 키워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낯선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는 어쩌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런 의심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에스더를 민족을 구하는 한 통로로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녀를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서 이끈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믿음과 지혜와 또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영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후의 그 후보로서 발탁이 되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발탁된 것 그 자체도, 후보로 선정된 것 자체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에스더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떨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 모르드게 직업은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왕궁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음모가 끊이지 않고 말 한마디의 그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왕궁에서 에스더가 다른 귀족 가문의 후보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잘 견딜 수 있을지, 혹시나 모함을 당하지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왕궁 마당에 나갔습니다. 문지기였기에 왕궁 내부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었겠지만 마당 바깥에서 에스더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그녀를 위한 중보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은 어쩌면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왕비 후보인 에스더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상하게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구조가 민감한 왕궁에서 매일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문지기는 의심을 살 수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매일 에스더의 안부를 살피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갈 데 없었던 고아였던 에스더, 그저 무사히 자라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이것으로도 감사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선을 이루셨고 에스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역사의 키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더의 이 인생을 설명하는데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세한 손길이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고통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일이 결국 선하게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영적 동반자, 믿음의 서성,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처럼 앤 슬리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스승과 기도자,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헬렌 켈러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과 연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스승과 기도자, 참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다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 이후에 우리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북시찰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 조장로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5월 30일 104구역, 5월 31일 206구역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특성원 제2남선교회에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우리 밖에서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선교 파자회가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또 오후에 주셨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또 오전에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그 삶을 우리가 목도하며 또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또 이끌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대통령 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양 진영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특별히 건강에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이 이만큼 발전하고 아버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아버지여 낙후되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하나님 도심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로 아버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아버지여 묶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 되며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국민들도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잘 치료받고 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또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